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면 해외 선교로 알바니아를 가게 되는데 주일날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이제 대원들이랑 함께 줌으로 모임을 가지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교 준비로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사역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그저 사랑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알바니아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선교 대원들의 사랑이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설교를 또 들으며 은혜가 되었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를 잠잠히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사랑이 불일 듯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힌 채로 숨을 쉬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이상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색하기도 하고 사실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 그렇지 않으나 봅니다. 제가 이상해 보이는데요. 제가 이 말씀이 이상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두 말씀을 비교하면서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왜 이상한지 성도님들께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에 향유 옥합을 깨고 입맞추었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다음 49절에서 그 주변에 앉아있던 사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하는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인데 왜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당신이 죄를 용서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비교해서 보자면 마태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더욱더 의도적으로 뭔가 순서를 바꾸십니다.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후에 그 뒤에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기 마련인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죄사함을 먼저 의도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을까요? 병을 먼저 고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면 사람들은 당시에 내가 이 병에 걸린 이유는 죄 때문일 거니까 죄가 해결됐으니 나의 죄도 해결됐나 보다, 병이 고쳐졌으니까 그 병 고침을 통해서 나의 죄도 사하여졌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병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시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순서를 바꾸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병을 고치시지도 않고 죄사함을 선포하시자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성경 곳곳에서 예수 당신께서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도 있으시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일부러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직접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일부러,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권세가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라고 간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상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마치 자신의 권세가 없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가 특별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십자가의 자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사용할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자리, 죄인과 하나 되신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죄인과 연합되고 죄인과 하나 되어 계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알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임마누엘을 이렇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와 모든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맞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임마누엘의 진짜 의미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셨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몰로카이 섬의 다미안 신부라는 책입니다. 아마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다미안 신부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24살, 24살에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 9년이 지난 33살에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본인이 자원해서 하와이 안에 있는 가장 큰 섬 중 하나인
몰로카이 섬이라는 곳으로 자원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몰로카이 섬은 어떤 섬이었냐면요, 한센병이라고 아십니까? 나병, 문둥병, 피부가 썩는 전염병으로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살고 있었던 섬이 바로 이 몰로카이 섬이었습니다. 다미안 신부가 거기에 가서 이 환자들을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됩니다. 함께 밥을 같이 먹고요, 집도 지어주고 환자들의 상처도 깨끗하게 소독시켜주는 시켜주는 등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이 신부님이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피로를 풀려고 뜨거운 목욕물을 가지고 가다가 실수로 그 목욕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확 떨어뜨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 비명을 지르고 아 뜨거워 하면서 난리가 나야 하는데, 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이 신부가 놀랍게도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신부가 한센병에, 나병에 걸리게 된 거죠. 그렇구나,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이 신부님이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절망감이나 두려움이 몰려들 줄 알았는데, 이 신부의 마음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기쁨과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기쁨과 해방감을 누리게 되었냐? 다미안 신부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내가 이 한센인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 나병 환자들, 그들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가까이 다가가도 그들에게 나는 늘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불쌍한 환자들을 돌보러 온 고마운 외부인, 고마운 신부님, 그러니까 아무리 다가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벽이 이 한센인들과 이 신부님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에겐 그것이 늘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발등에 뜨거운 물이 쏟아지고 심각한 화상을 입어도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구나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부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을 때, 주일날 예배 시간에 평소 그 나병 환자 한센인들을 향해 부르던 명칭이 있습니다. My dear brethren,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평상시 다미안 신부가 그 성도들을 향해 불렀던 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My dear brethren,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We leprons, 우리 한센인들은, 우리 나병인들은. We leprons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배를 드리던 그 모든 환자들, 한센인들이 그 자리에서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면서 오열을 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My dear brethren과 We leprons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과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 나와 영원히 연합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셨다,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도와주었던 고마운 다미안 신부, 그거하고요, 환자와 하나가 되어서 환자들을 끌어안고 하나가 된 다미안 신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이랑요, 그것과 우리와 완전히 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몸소 죄인이 되신 예수, 그것은 완전히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될 때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와 같은 운명이 되어주셔서, 죄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위 레퍼런즈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요, 그거는 그냥 감사와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봤던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능을 있게 하려는 말씀을 알게 해주실 때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의 용서하심을, 죄의 사하심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라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여기서는 세상에서, 땅에서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들려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었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셨지만 죄인들과 하나가 될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셨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는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 저주를, 그 죄를 완전히 끌어안으셔서 우리와 완전히 일체가 되신 예수님, 위 레퍼런즈,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지만 다미안 신부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미안 신부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모습, 그들과 나병 환자로서 하나가 되는 모습까지 보여준 건 너무나 좋지만 다미안 신부는 거기서 끝입니다. 하나가 되고 나서 그들과 같이 죽게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되셨습니다.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는데 하나 된 것으로 다미안 신부처럼 죽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6절에 보시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느냐?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을 얻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나라는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나의 신실함을 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시며, 예수와 하나 된 나를 보시며, 예수와 한 덩어리 된 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리냐 하면 죽은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3번 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 죽은 시체의 부정함이 살아있는 자에게 옮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그 율법까지 어기면서 3번이나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리게 됩니다. 너무 사랑했던 것이죠.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율법을 어겼다고 저주하고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와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은 아이도 함께 살리게 되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와 아이가 하나가 됐으니까,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 십자가는 이런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들과 완전히 하나 된 자리, 한 덩어리가 되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저 너가 힘들고 괴로울 때, 너가 낙심하고 어려울 때 나는 멀리서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의 사랑을 믿어, 우리의 힘듦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리,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를 받아 죄인이 되신 자리,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치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여름 사역을 앞두고 내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원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